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46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산상수훈 전체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이 살아가야 되는 삶의 규범입니다. 다시 말하면 왕이신 그리스도께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백성들의 생활 방식, 삶의 방식, 그것이 곧 산상수훈의 주된 목적이에요. 산상수훈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전체가 그래요.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에서 다윗 왕이 중심에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고 그를 믿는 모든 백성들은 그에게 전심으로 순종해야 하는 백성들입니다. 문제는 하나님 나라가 제시하는 이 삶의 방식이, 생활 방식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과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이죠. 먼저 세상 나라는 행위만 판단을 합니다. 행위로 범법을 저지르지 않으면 죄인 취급을 하지 않아요. 마음속으로 온갖 음란한 생각을 해도 행동으로 가늠하지 않으면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음속으로 온갖 명예, 평판을 탐해도 행동으로 거만하지 않으면 죄라고 하지 않아요. 또한 세상 나라는 돈을 중시하죠. 번영을 중시합니다. 성공을 최고의 목표로 제시해요. 돈, 권력, 명예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요. 이것이 세상 나라의 가치관입니다. 세 번째로 세상 나라는 합리적인 것, 정당한 것, 이것을 선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미운 사람은 미워해도 괜찮다. 싫은 사람은 싫어해도 괜찮다. 이것이 세상 나라의 논리입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면 좋다라고 이야기해요. 무시할 만한 사람은 무시해도 괜찮다고 얘기하고 싫어할 만한 사람, 경시할 만한 사람은 그냥 그렇게 대해도 된다고 이야기해요. 한마디로 세상 나라는 자기 멋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자신이 왕이 되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나라입니다. 반면에 하나님 나라는 어떻습니까? 행위가 아니라 마음을 판단하죠. 미워하는 마음과 살인이 같은 죄라고 얘기해요. 음란한 생각과 가는 죄가 같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노의 감정과 폭력이 같은 죄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행위보다도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물론 행위를 무시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 우리가 시간을 쏟아붓는 것, 우리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곧 우리의 보물, 우리의 우상,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특히 돈과 관련해서 많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돈에 의지하면서 사는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요, 하나님께 의지해서 사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다.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 자체,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살아가는 생활 방식 자체는 완전히 다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고 화가 나게 하는 사람에게도 친절을 베풉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생활 방식대로 살아가는 순간, 그 순간에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통찰력을 얻을 수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 나라는 이념이나 체제에 의존하지 않아요. 특정 이념, 특정 체제가 하나님 나라를 대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와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 곧 거듭난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통해서만 드러날 뿐이에요. 그것이 진보적인 이념이든 보수적인 이념이든 그 어떠한 이념이나 체제도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념과 체제가 아니라 오직 거듭난 사람들이 살아가는 생활 방식 안에만 임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그 어떤 순간에도 사람이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어떠한 위인도 주인공이 될 수 없어요. 그 어떠한 실력, 그 어떠한 지위, 그 어떠한 경력, 그 어떠한 성취도 하나님 나라에서 그 사람을 주인공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께 의지하는 겁니다. 말로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해서 삶을 다해서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을 공급자로 믿고 하나님께 실제 모든 것을 의지할 때
하나님 나라가 그 사람의 삶 속에, 그 사람의 삶의 주변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쫓아 생활할 때 드러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할 것,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는 것, 무엇일까요? 세상 나라와의 충돌입니다. 세상 나라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돈을 의지합니다. 평판을 의지합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맞다고 사람들에게 권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고 위협도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정반대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땅에 보물을 쌓지 않고 하늘에 보물을 쌓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자기 평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판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으로 명예로운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생활 방식,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세상과의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첫째는 내면적인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마음 안에서 싸움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이 너무나도 익숙해요. 세상의 가치관이 너무나도 탐스러워 보여요. 또한 지금도 우리는 세상 나라에 속하여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 가치관을 거부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참으로 거듭난 사람은 마음속에 또 다른 갈망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이에요. 그래서 이 둘이 싸우는 겁니다. 세상이 탐스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익숙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이 우리 본성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실질적인 충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활 방식대로 살고자 하면 찾아오는 현실적인 문제,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당장의 직장에서 왕따를 당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평판이나 성공을 내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할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이상하게 생각하지만 나중에는 기분 나빠하면서 이렇게 말할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잘났다고 혼자 고고한 척하는가, 위선자 아닌가, 그렇게 살아서 성공하는지 내가 한번 지켜보겠다. 이런 못된 마음을 갖고 우리를 이상히 여길 겁니다. 박해를 할 겁니다. 또한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면 그것을 이용해 먹는 사람이 또한 나타날 거예요. 착하게 대해주고 일부러 져주고 일정 부분 손해보면서 살고자 하면 그것을 유약함으로 알고 착취하려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돈 문제 앞에서도 심각한 충돌을 겪을 수가 있어요. 한 번만 눈을 감으면, 한 번만 비겁해지면 손해보지 않고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정직하게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생활 방식대로 산다는 것은 세상 나라와의 심각한 충돌을 각오하면서 산다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는 세상 나라와의 충돌을 감수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실 이것은 직장 생활을 하고 사회 생활을 하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어려운 일이에요. 갈등되는 일이 참 많습니다. 화가 나는 일이 많습니다. 짜증나는 일도 많습니다. 두려운 일도 많고 걱정되는 일도 많을 거예요. 한 달 반 정도 카페에서 일을 해보니 진상손님은 왜 일이 많은지, 권리가 아닌데 권리처럼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또 왜 일이 많은지, 또한 비가 오면 사람들이 돌아다니지 않을까 걱정, 날이 좋으면 사람들이 소풍을 갈까 걱정, 수많은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걱정, 저런 짜증, 이런 갈등, 저런 근심이 계속해서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과의 충돌에서 우리는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습니다. 사실 질 때가 더 많죠.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 8절입니다. 자,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7절과 8절을 자세히 상세히 한번 관찰을 좀 해보세요.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죠.
자세히 보시면 7절에서 말하는 것과 8절에서 말하는 것이 같은 말이에요.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성경이 반복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강조입니다.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어떤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이 말을 7절에서도 하고 있고 8절에서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7절만 다시 한번 보세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 이 말도 여러분 사실상 같은 말이죠. 같은 의도를 말만 바꿔서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7절과 8절에서 같은 말을 무려 몇 번이나 하고 계신 겁니까? 6번이나 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면 이렇게 반복하실까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6번이나 반복하고 계신 이 말씀의 진짜 의도가 뭡니까? 기도하라는 것이죠.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산상수훈의 구조 하나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산상수훈은 참으로 높은 윤리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지킬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높은 수준의 규범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높은 교훈을 말한 후에 예수님이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간구하라고 하세요. 기도하라고 하세요. 위선의 문제 앞에서도 간구하라고 하시고, 돈 문제 앞에서도 간구하라고 하시고, 그리고 또 지금 간구하라고 반복하여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산상수훈이 진짜로 말하고자 하는 바, 예수님께서 정말로 말하고자 하는 바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법을 주려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이미, 하나님의 법은 이미 구약에서 완전하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에게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리고자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양육자이심을, 하나님께서 참으로 한없는 사랑과 관심을 갖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시려는 겁니다. 그럴 때야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의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신앙이 뭡니까? 산상수훈 설교를 하면서 제가 여러 번 질문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 뭡니까? 행동 몇 가지를 바꾸는 겁니까? 목사에게 인정받는 것, 그게 신앙입니까? 교회 생활을 성실하게 하는 것, 신앙인가요? 개혁주의 신학과 교리를 많이 알고 있는 것, 신앙입니까? 헌금하고 주일, 성수하고 성경 읽고 경건서적 읽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까? 이런 것들은 신앙에서 파생되는 것일 뿐,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신앙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무서워서 조금만 잘못해도 지옥으로 보내버릴까봐 무서워서, 두려워서 믿는 겁니까? 조금만 율법을 어겨도, 조금만 바른 길에서 벗어나도, 조금만 성실하지 못해도 화를 내실까봐 믿는 겁니까? 그런 하나님이라면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쁜 하나님 아닙니까? 정말 믿을 만한 신이 맞습니까? 정말 전심으로 의지할 만한 분이 맞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하시는데 그 근거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정말 믿을 만한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의지할 만한 정말 좋으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참으로 신뢰할 수 있는 분이고 참으로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신앙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분을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것을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7절과 8절에서 반복되고 있는 문장을 보세요.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기도하라라는 명령만이 아닙니다. 또 무엇을 반복하고 있죠? 그 결과예요. 구하면 주실 것이다. 찾으면 찾을 것이다.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필요한 것이 있어서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대요. 답답함이 있어서 두드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답니다. 진리를 알지 못해서 찾아 헤매는 자에게는 찾을 수 있게 해주신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근거인 겁니다. 하나님을 신앙할 수 있는 이유, 바로 그것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크게 오해한 상태에서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대부분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무슨 짓을 해도 다 받아주는 아무런 기준도 없고 아무런 질서도 없는 그런 하나님인 것처럼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사람은 대부분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관념 속의 신으로만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라는 살아있는 존재와 인격적인 만남이 없이 그저 책으로만 하나님을 믿어요. 마찬가지요. 이런 사람은 대부분 아는 것이 삶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자기 멋대로의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무서워서 믿는 사람이 있어요. 자그마한 잘못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진노의 하나님, 사소한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완벽주의 하나님, 모든 경건 생활을 완전히 수행해야만 기뻐하시는 평가자 하나님으로 믿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껄끄럽게 여기면서 믿는 거예요. 사실 믿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말한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히 오해했어요.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실수와 잘못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망했다고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율법을 613개로 세분화시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토록 철저히 지킨 겁니다. 자그마한 잘못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평가자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살기를 했는데 거기에는 어떠한 은혜도 없고 어떠한 사랑도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신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오해했다. 하나님은 사소한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완벽주의 하나님이 아니다. 근데 너희는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자기 실력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건조한 종교생활을 하였을 뿐이다.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두드리지도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너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기도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버지가 아니라 평가자로 여기는 우리의 착각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평가자가 아니죠. 때때로 징계하시기도 하지만 때때로 혼을 내기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자녀를 위한 아버지의 선한 섭리입니다. 우리에게 올바로 살 것을 요구하시지만 마찬가지로 이 모든 것은 자녀를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관찰하시면서 점수를 매기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점수를 매겨서 너는 내 자녀, 너는 사탄의 자녀, 너는 보류 이렇게 평가하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평가는 이미 끝이 났죠.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시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평가자가 아니라 아버지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분이에요. 아버지는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돌보시는 분이고 아버지는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에요. 8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는 구하는 이는 받을 것이다.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다.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이 단어들의 주체가 누구인 것 같습니까? 구하는 이가 받을 것이라면 주시는 분이 계신다는 뜻이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리는 것이라면 열어주시는 분이 계신다는 뜻이죠. 8절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세요. 우리 힘으로 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실력으로 찾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격으로 열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힘써 구하고 찾고 두들길 수 있는 이유는, 간구할 수 있는 이유는 주시는 분이 계시고 찾아내게 하시는 분이 계시고 열어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복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잘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힘써 믿는 사람은 기도할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은 이 교훈을 좀 더 실감나는 예화를 가지고 설명하고 계시죠. 9절부터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여기서 예수님은 아주 일반적인 부성애를 갖고 설명하고 계시죠. 부성애, 아버지의 사랑을 갖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아버지라면 응당 자녀에게 무엇을 주고자 합니까? 좋은 것을 주고자 해요.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줘서
치아가 다 나가게 하는 아버지는 없습니다.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줘서 뱀 독에 물려 죽게 만드는 아버지도 없습니다. 떡을 달라고 하면 아무리 못해도 과자 정도는 줄 것이고, 생선을 달라고 하면 아무리 못해도 멸치 정도는 줄 거예요. 죄로 인해 온전한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는 일반적인 아버지도 자녀에게 이와 같이 필요한 것을 준다면, 완전하신 사랑과 완전하신 능력을 갖추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달라고 간구하는 자녀의 기도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좋은 것을 주시겠습니까? 나쁜 것을 주시겠습니까? 11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야기 하나를 더 강화합니다. 이번에는 악한 아버지예요. 앞에서는 일반적인 아버지였다면 이번에는 악한 아버지입니다. 이 악한 아버지조차 무엇을 한답니까? 좋은 것을 가지고 자녀에게 줄 안답니다. 도둑질을 해서라도 자녀를 먹이려고 하고 사기를 쳐서라도 자녀를 입히려고 하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본성이래요. 그렇다면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하시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용하신 문장을 보세요. 계속해서 질문형이죠. 10절 줄 사람이 있겠느냐? 11절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각을 촉구하시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봐라. 상식적으로 생각을 좀 해봐라. 아버지가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니 죄인 아버지도 악한 아버지도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가 너희의 간구를 외면하시겠니? 너희를 망하게 하시겠니? 제발 간구 좀 해라. 제발 구하고 찾고 두들겨 보아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적은 딱 한 가지인데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냉정한 평가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까탈스러운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민한 감시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의 아버지와 같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아버지입니다. 떡을 달라고 하면 떡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아들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시는 분이에요. 생선을 달라고 하면 생선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까지 함께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정말 좋으신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구합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찾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두들깁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봅시다. 하늘 아버지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좋은 것은 우리 눈에 좋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눈에 좋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이죠. 이것은 자녀가 있는 부모라면 다 아실 거예요. 어린 자녀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몰라요. 무엇이 안전하고 무엇이 위험한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냥 마구잡이로 떼를 쓰죠. 그런데 떼를 쓴다고 다 내어줍니까? 떼를 쓴다고 칼을 내어주는 부모가 있습니까? 떼를 쓴다고 불을 내어주는 부모가 있습니까? 떼를 쓴다고 음란한 동영상을 틀어주는 부모가 있습니까? 자녀가 아무리 떼를 써도 나쁜 것은 주지 않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도 같습니다. 우리는 교만해서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는 정말 무지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세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실 뿐만 아니라 미래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받는 좋은 것은 우리 눈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눈에 좋은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에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에이, 별거 아니잖아. 어차피 간구해도 내가 원하는 것을 받지 못하면 굳이 구할 필요가 있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세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어떻게 확증하셨다고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을 친히 죽이심으로 우리를 위한 사랑을 확증하셨대요. 다시 말해서 하늘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좋은 것을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 간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복된 것을 내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신 분이 간구하는 자에게, 구하고 찾고 두들기는 자에게 별거 아닌 것을 주시겠습니까? 간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늘 아버지를 믿고 의지해야 돼요. 구해야 하고 찾아야 하고 두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관계에 어려움을 갖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하늘 아버지께 간구하십시오. 그 관계 속에 좋은 것을 주실 겁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하늘 아버지께 간구하십시오. 여러분의 미래에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실 겁니다. 재정 형편 때문에, 돈 때문에 시험에 든 사람이 있습니까? 하늘 아버지께 간구하십시오. 떡 대신에 그리스도를 주신 아버지께서 반드시 우리를 돌보아 주실 겁니다. 연약한 믿음 때문에, 자주 쓰러지는 신앙 때문에, 흔들리는 신앙생활 때문에 힘겨운 분이 계십니까? 하늘 아버지께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평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실 겁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살아나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 그런 소망이 있어야만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두드리십시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